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들어야지. 자기는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연불처럼 왜 그래? 둘이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대답을 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 제가 밥 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대답. 내 안에 누구야? 손 들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런 분 손 들어요. 그래서 예배위원장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밥 삽니다. 오늘 확실하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제가 1시까지 막 가야 돼요 또. 그래서 공수표를 띄고 제가 꼭 그분들 모아서 밥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설교 안 듣고 나가셔도 돼요. 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우리 새누리교회가 개척될 때 서울에서 제가 93년도에 여기 대전에 내려왔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21년째 그렇게 살죠. 그때 내려올 때 제가 교회 개척의 비전을 받아갖고 그리고 또 비전을 받아서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큐티 인생 29년이거든요. 그래서 학개서를 큐티를 하다가 대전에 가서 제 비전이 저희 집의 비전이 뭡니까 했을 적에 교회 개척 학개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교회 개척에 그때 떠날 즈음에 이름을 저는 온누리 교회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새누리 하나님 이래가지고 제가 끄적끄적 썼던 것 아마 성령님이 주셨던 얘기겠죠. 그런 시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다가 어찌 해서 이 이름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50여 년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김동명 목사님이 새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새누리교회로 할 거야 이러셨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 뭐 얘기했을 적에는 내가 돌았어? 내가 여기 와서 왜 목사들한테 욕먹을 있어? 교회 개척해 이러던 분이 나중에 항복 그러고서는 교회 이름을 새누리 하겠다 해서 이렇게 개척이 됐었고 너무 이쁘네요 와서 보니까. 근데 제가 있을 적에는 여기 빨간 그 자주색 기운 카튼 있죠. 그게 있었어. 여기저기 끄덕거리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거 딱 뜯어내고 하얀 벽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리모델을 그때 했는데 리모델을 해도 이 교회에 고쳐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 냄새. 저기 층계부터 막 진동을 했는데 지금 뭐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이거 2번째 리모델 최근에 했나 봐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리모델 했으니까 우리 오늘 리모델하는 우리의 내면을 리모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큐티 인생 29년 동안에 큐티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위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받아요. 그거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격려한 사람은 뭘 미션을 안 줘도 돼. 못 말리게 튀어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개인의 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새누리 공동체의 위로가 기쁨이 전염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혹시 읽은 분이 있나요? 읽은 분은 손 들어보기. 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좀 잘 됐어요. 제가 이것도 다 읽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왕의 재정이라는 거는 김미진 씨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거는 제주도의 열방대학의 예수전도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정 강의로 뭐 한참 뜨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 김미정하고 쳐보세요. 뭐 조회수가 대단하대요. 그래갖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나누면은 이 미진 씨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좀 안 준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성경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7살 때부터 벌써 부흥회만 가면은 얘를 데리고 가. 그래서 감리교 계통인데 그 집안이 쭉 감리교 계통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장로 속에다 얘를 딱 7살짜리 미진을 앉혀놔요. 그러면 그 7살짜리 미진이는 부흥사가 전하는 메시지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부흥사들 지금은 좀 그렇게 하면 잘 안 팔려. 부흥사도 이렇게 저같이 조금 조용히 얘기해. 그때는 막 쉰 목소리로 여러분 땅 있습니까? 땅 파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집 있습니까? 집 팔으십시오. 바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이 약장사 같은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미진 씨의 가슴에는 잘못된 하나님이 입력되기 시작한, 그게 100%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돈 이퀄
이런 잘못된 공식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미진 씨의 꿈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땅도 집도 생기면 팔 거야. 그래서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이분에게 사업 수완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대학교 때 1억 3억 헌금은 보통으로 하는 그런 분이 됐고, 사업이 뭐 무역도 하고 굉장했나 봐요. 이 책은 다 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강추합니다. 이 책 뒤에 CD가 있으니까 급한 분은 이거 사다 놓고 이거 CD만 들어도 제 얘기가 조금 기억이 날 겁니다. 강추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꿈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무역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안경집을 뭐 몇 개를 가졌는데 100평짜리 안경집이라니까 이게 몇 평이에요? 대충 새누리교회가 몇 평쯤 돼요? 90평? 100평? 좀 이런가 봐요. 그래갖고 크죠? 안경집은 큰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뭐라고 이분이 기도를 했냐면은, 예를 들면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는 안경을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게 서원을 한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또 내면의 아름다운 서원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공짜로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100명인가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소문에 몰려오니까 수입과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수입과 지출이 내려가면 뭐가 생겨요? 빚!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6억짜리 보증도 쓰고 배보도 커요. 그래갖고 50억 빚을 지고 사채까지 해서 100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빚달림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달리다 그러니까 자기 홀몸으로 겨우 옷 한 벌 정도 가지고 나왔나? 모든 것들이 빨간 딱지가 붙여서 쫓겨나듯이 해서 피해서 간 곳이 중국 사람들과 함께 있는 쪽방촌이 있대요.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빚쟁이들은 거기까지 집요하게 찾아와서 24시간 달달 볶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 이분이 약을 사서 모았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어떻게 발견해갖고 그 약을 다 버리고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1년만 살아달라. 그래, 1년 더 살고 죽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아니지. 근데 남편이 1년을 어디서 살아달라 그러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의 예수 전도라는 데를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벌어지는 애환들이 이 속에 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내가 헌금이라면 나만큼 내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내가 빚을 진 상황에서도 선교 헌금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한 음성 2번을 똑같은 얘기를 한 게, 내가 언제 너한테 헌금을 강요한 적 있니? 그 음성을 듣고는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뭐지? 이 하나님은 헌금, 비즈니스 할 때 헌금하면 축복하는 하나님인데 이거 뭐지? 그리고 멘붕이 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이제 이분을 붙들고 땡전 한 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하시며 이 딸을 위로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시는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지붕에 2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운이라는 애 다운이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유진이 또 엄마 아빠, 이 집, 이렇게 2 가정이 한 지붕을 밑에 사니까 뭐 방에 뭐 몇 개나 있겠어요. 편한 생활인데, 거기서 옆에 그 다운이가 2살짜리 다운이가 우유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딱하니까 저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 엄마, 이 미진 씨를 빼놓은 5명, 한 집에 6명 산다 그랬잖아요. 2 가구. 5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거리를 공급하신 엘리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이 콕방을 쳐요. 무슨 소리야? 지금 가게에 가서 우유를 훔쳐다가 애를 먹여도 빌려와도 시원치 않을 때 저 무슨 기도야?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물으냐면,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 정말 오늘 내게 살아계신 분인가요? 성경에서만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밥 안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가죠. 공감이 가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러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미진 씨 집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유 한 병이.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제 기도했던 그 거룩한 기도를 하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이게 까마귀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뭐야? 천사야? 그러면서 며칠 동안 우유를 받아 먹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새벽에 잠복 근무를 해서 이 범인이 이 천사가 까마귀가 누군지를 잡아야겠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 동네의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네 그 성도 중에 낙농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매일마다 우유 한 병씩을 이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이 목사님 마시는데 며칠 전에 그 우유를 달달달 씻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이 그 우유 미신네 집에 갖다 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우유를 며칠 동안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미진 씨는 이 까마귀 목사 사랑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심을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소위 모피만 입고 다니고 얼굴이 번지르르 해갖고 다니던 그 여인이 화장품 하나가 없으니까 피부가 막 석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래, 이 남자 같다, 저거 피부냐 이렇게 놀린 걸 듣고 집에 방에 돌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 설화수 화장품 주세요.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설화수 화장품을 갖다 주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이분은 재정학 강의를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키워가셔서 지금 재정학. 그래서 이 재정왕의 재정의 결론 중에 하나는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돈을 다스리는 홀리한 부자, 성부가 될 것인가. 그리고 가난해도 그건 성빈이다, 홀리한 가난이다. 남을 다 퍼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그 책이에요. 근데 이 김미진 씨의 까마귀 사건, 그 장본인, 까마귀 사건의 장본인이 누구죠? 성경에? 넌센스 퀴즈야.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나오는 그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라서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제가 그랬죠. 큐티 인생 29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다. 사랑한다. 격려한다.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주지 않아도 튀다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엘리야는 미션을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 아합 왕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이세벨. 이세벨은 정경에 가장 난폭한 여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 바알을 수종주는이라는 뜻이 있는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짱 왕 목회자의 딸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끼리 얘기하자면 그런 바알을 숭배하는 최고의 제사장의 딸, 그 왕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그 바알을 직수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교를 정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정책을, 종교 정책을 폈던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한테 하나님은 엘리야를 3번 세우십니다. 첫 번째 세우시는 것,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그런 미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이 어떤 인물도 위로가 먼저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적에 미션을 줄 적에는 위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따라서, 격려 따라서, 사랑이라 한다고 얘기 따라서 어디든지 튀어갈 수 있는 엘리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합 왕 앞에 세우신 사건은 열왕기상 17장, 방금 읽은 것. 아합 왕한테 가서 폭탄 선언을 하죠. 수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야. 가뭄을 선포하니 저놈 잡아라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곧바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엘리야 일어나, 떠나.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시냇물을 마셔. 이제 가뭄이 올 테니까 넌 마심을 내가 준비해놨어. 그릿 시냇가에 가. 그리고 거기 가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떡과 고기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에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일어나, 사르밧한테로 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 홀로 사는 그 여인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떼거리가 없어. 그런데 가서 내가 그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부어줄게.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공급해 주시고 그 홀로 사는 여인도 공급해 주시고 나중에 아들이 죽으면 그것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세밀한 사랑의 역사를,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 앞에 두 번째로 엘리야를 세우시죠.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선전포고.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은 당시 그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추종하는 400명의, 그래서 850명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 앞에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냐, 맞짱 뜨자. 그렇게 해서 대결을 벌리죠. 불을 내리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 참신이다. 그리고 대결을 벌려요. 바알 숭배하던 450명이 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번제단을 준비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소리 지르고. 근데 아무 일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네 바알 신 맞다며, 살아있다며, 살아있으면 그 깊은 생각에 빠졌나 보다. 아무 반응이 없냐, 왜? 아니, 잠깐 어디 나갔나? 여행 갔나 보다. 아니, 잠자나 봐. 그럼 깨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자 엘리야가 마이 턴. 그러고서는 제단을 준비하죠. 송아지를 떠서 각을 놓고, 각을 떠서 제단을 준비하고 통에, 항아리에 물을 네 통의 항아리 물을 3번이나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또랑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흥건히 고이게 해서 불이 떨어지기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그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치들은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난리 관란을 펴도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가 그러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은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안 쳐도 간단해요, 한마디. 하나님이 참 신인 걸 보여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이 내렸죠? 제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450인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다 처참히 엘리야가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18장에서 그랬으니까 19장에는 무슨 장면이 나올까요? 마누라라면 꼼짝 못하는 무서워서 절절이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여차 엘리야가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내일 이맘때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주랭랑을 쳐서 부엘세바 강야를 한없이 가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쓰러져 잘 때 누가 타치를 하죠?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좀 먹어야지. 갓 구운 빵과 물병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쓰러져 자지요. 또 천사가 두 번째 타치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일어나, 좀 먹어야지.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40주야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오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거리는 사실 한 보통 성인이 15일 동안 걸어가면 되는 거리래요. 근데 엘리야는 기진해서 힘을 얻었지만 40일 40주야를 가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또 쓰러져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해? 엘리야가 그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것, 억울했던 것, 두려웠던 것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나 하나 남았고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 남았고 날 내 목숨마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 때 엘리야야, 나와봐. 엘리야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대신 거센 바람, 바위가 쪼개지는 거센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딘지 몰라요. 그때 두 번째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를 세미한 음성이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whispering voice예요. whisper. 야, 엘리야야, 너 어디 있어? 너 여기서 뭐해? 엘리야가 또 볼멘 소리를 똑같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그 지진을 경험하고 불을 경험한 엘리야의 태도는 달랐을 것 같아요. 어깨가 푹 내려가고 같은 불평도 같은 하소연도 제가요 열심히 특심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 혼자 남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죠. 엘리야, 너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세 가지 미션을 줘.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아람 왕이 되게 해. 그리고 너 후계자 엘리사를 양성해야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아합 앞에 엘리야를 세우신데 21장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 왕한테 세 번째로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합을 찾아가라. 그래서 아합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을 그 심판을 예언해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 예언된 심판대로 메시지를 갖고 아합 너 죽을 거야. 너 죽으면 근데 네 피를, 너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그러니까 개들이 핥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죽음을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네 나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셔. 그리고 22장에는 죽음을 당하고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너 죽을 거야. 너 죽으면 네 시체를 개가 뜯어먹어.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했고 열왕기하 9장에는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미션을 주시지만 그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사르밧 홀로 사는 여인 집에 보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강단이 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정경 어딜 내도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절절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현장들을 경험하는 일이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 강단에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진 씨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경제적인 압박 속에, 빚 족족 속에, 자살 위기 속에, 그리고 창피당하는
설화수 화장품을 못 발라 창피당하는 속에, 그리고 우유 한 병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 아이의 삶 속에 위로로 공급자로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깊은 고독과 좌절과 이제는 죽음밖에, 죽는 게 차라리 좋다고 하는 깊은 우울증 속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 위로로 찾아오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해서 세워주신 분입니다. 저한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묻는다면 저는 몇 가지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큐를 받아서 사랑의 작은 발걸음을 뛰어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저는 이제 20년 동안, 93년에 와서 20년 동안 하나님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3년에 한 번꼴로 개척교회 하는데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사랑 개척된 때가 연구된 제 이 새누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돌아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교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이루면서 지금 여기저기 얼굴들이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반갑고 흥분하고 저렇게 눈빛을 맞추고 뭐 끄덕끄덕거리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 적에 저는, 그리고 지금은 흘러 가서 함께하는, 거기도 침례교회인데 함께하는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목양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좀 텁텁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함께 하죠.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의 인적 상황과 함께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뒀다 그러면 수술을 한 그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자를 주기도 하고,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2월달 중순에 어떤 엄마 아빠가 나오셨어요. 체격이 큰 엄마 아빠가 나오셨는데 그 아빠가 옵니다. 2년 전에 군복무하던 아들이 2년 전에 군복무를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군복무 중에 이 친구가 탄 차가 계곡으로 굴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군인들은 어깨 다리고 허리 팔다리를 다쳤는데 이 친구만은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2년째 그냥 서울의 보훈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리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2월 출시를 했어요. 저는 작은 사랑의 몸짓 한 걸음 한 걸음 큐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봤을 때가 참 행복해요. 3월 7일 날 금요일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22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아, 홀로 사는 여인, 또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약자가 주변에 얼른 안 떠오르니까 하나님께 Q&A예요. 큐티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가 내 주변에 누구 있어요? 그럴 적에 동준이라는 그 청년이 딱, 보훈병원에 있는 청년이 딱 떠올라요. 그럼 거기 찾아가야겠네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묵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보훈병원은 서울에서 굉장히 멀대요. 찾아가기가 힘든데 나중에 보니까 천호동 어디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서 그 병원에 갔다가 오면은 월요일 스케줄이 하루가 가겠구나. 아니지.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후에 올라가서 하루를 자고 아침 일찍 가서 그 병원을 찾아가면 월요일 날 내 스케줄에 별로 지장이 없겠다 결심을 하고, 그 어머니 부모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선물을 포장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쇼핑백 이쁜 것들 많잖아요. 그걸 사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일요일에 공중거리고 교회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물해보면 좋겠지만 이것도 포장 없이 이렇게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 쇼핑백 일요일 날 문방구가 문 닫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제가 가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어떡할까 하는데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제 방은 3층에 303호입니다.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여니까 3월 11일이 우리나라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사탕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수제 캔디라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도 엄마, 저 사람도 나한테 누님,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부르는
딸이 수제 캔디 한 병을 가져왔는데 어디다 가져왔을까? 응? 쬐끄만 쇼핑백. 요건데 여기다 가져왔는데 제 선물을 넣어보니까 너무 클까요? 작을까요? 딱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구나. 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사인을 받고 제가 가서 그 청년과 그 휠체어에 탄 청년, 이거 교감은 잘 안 되지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8일 날 이 청년은 12번째 수술을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하늘로 갔어요. 그 후에 저는 이 부모님을 회사로 찾아가기도 하고 엄마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조금씩 딛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저를 통해서 또 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이 엄마가 제 팔짱을 딱 끼면서 불과 한두 달 전에 아이를 잃은 그 엄마가, 그것도 아기도 아니고 청년, 그 엄마가 제 팔짱을 딱 끼면서 저 이제 열심히 살 거예요. 사업도 더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도 더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그리고 9월 28일 날 저는 교회에서 저희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분은 물류회사를 갖고 있어서 그 체육대회 날 어마무시한 물량의 핸드크림이 있어요. 김정문 알로에가 굉장히 유명한 거라면요. 김정문 알로에에서 나오는 핸드크림, 그거를 이렇게 기획상품으로 만든 거를 저희한테 도네이션을 무지하게 많은 박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갖고 이 체육대회 끝나고 다 나눠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남았어요. 워낙 물량을 많이 줘서. 그랬는데 제 마음에 살짝 드는 게 일요일 날 이거 어떻게 조치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살짝 스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세 가족 오면 나눠주고 뭐 이러지 뭐 대충. 처음에 고맙던 감격보다는 살짝 희소된 귀찮은 그런 거 있는데 9월 29일 날은 28일 날 체육대회 끝나고 29일 날 월요일은 제가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암 투병 중인 환자 하나를 신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신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 큐티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이제 분열왕국으로 가기 위한 조짐들이 많이 보이죠.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금이 너무너무 은이 너무 지척에 흔해서 돌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본문이 있으면서 금 방패 만드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은이 되게 귀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Q&A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아까 우리 장수자매가 기도했죠. 재능, 시간, 물질, 기타 등등 건강 많이 주셨는데 제가 혹시 은처럼 흔해서 늘 누리고 살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 안에 핸드크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핸드크림 쓰죠. 그래서 아니 그 핸드크림은 날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지. 교회에다 한 게 조금 내가 귀찮다 싶을 정도로 물량이 많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그 집에 어떤 사람인데 그 슬픔을 뒤져가면서 그걸 도네이션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핸드크림 하나를 그 병원으로 갖고 가라는 것 같아요. 그 투병 중인 병.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암 투병 중인 사람한테 핸드크림이 선물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네. 이렇게 목이만. 그래서 제가 곤란한 선물이네. 그러다가도 그냥 갖고 갔어요. 가서 줬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그 여인이 이걸 받자마자 핸드크림이요? 그러더니 고개를 팍 떨고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리고선 가만히 기다리는데 울어요. 눈물이 투르륵 흘리면서 항암을 하면은 피부가 너무너무 거칠어져 갖고 꼭 나무떼기 같대 어떤 때는. 근데 그날 아침 자기 발등을 보니까 쩍쩍 갈라져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쭝얼거리면 핸드크림 하나라도 사서 발라야 될라나? 그리고 쭝얼거려 혼자 소리. 그 작은 신음소리 한마디에 하나님은 귀를 그리고 나를 사용했고 그 전에 이미 까마귀 그 청년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물품을 조달하셨고 그리고 그 핸드크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바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핸드크림 남은 거를 개당 1,000원에 팔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체육대회 때 다 남아서 뭐 가져갔는데 뭘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사지 마라. 그리고 내가 팔았어요. 몇 개 팔았을까요? 300개. 그래서 30만 원의 네트가. 근데 그 30만 원을 벌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12월 25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연탄 배달, 아까 사랑의 택배 광고했죠? 그처럼 연탄 배달을 가요. 그 바자의 수익금 중에 일부를 연탄을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크림 요거 하나가 어느 집에 연탄이 우리 솔직히 여기서 연탄 떼는 사람이 있어요? 연탄을 지금 세상에 무슨 연탄이야.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가보면 연탄이 없는 가구가 우리나라에 17만 가구. 연탄 한 장에 600원 정도. 그래서 한 가구가 겨울을 날려면은 45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지구의 한 모퉁이 아주 토끼나라 반쪽에 아주 작은 마을에 얘는 까마귀가 되어서, 까마귀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연탄을 받았을 적에 1개, 10개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로 날아가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웃의 사랑의 작은 발걸음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언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또 묻는다면은 저도 미진 씨가 경험했던 그 까마귀 사랑, 그리고 장본인인 엘리야가 경험했던 떡고기를 공급받았던 그 까마귀, 그 사랑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누리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 제가 늘 지금이나 그때나 콩콩콩콩 튀어다녀요. 바빠갖고. 아까 어떤 분이 일부실 때 그러대. 여전하시네. 여전히 튀어다니시네. 우리 정민정 쪽이네. 그래갖고 제가 바빠서 뭐 이렇게 쇼핑을 옛날엔 너무 좋아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부터 쇼핑이 좀 두 번째로 밀려나고 그랬죠. 그래서 지갑을 이게 아주 낡아서 이게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빛아파트에서 지금 21년째 사는데 거기서 이 지갑을 열어서 한빛플라자 지하에서 식료품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갑이 빵꾸가 났으니까 동전이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제가 정말 창피했고 그래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했고 또 하나는 뒷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스면서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을 감지하니까 하나님한테 중얼거립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 사람을 1시간은 또 그때는 한신코아밖에 없었어. 한신코아 가서 하나 사야겠네요. 또 1시간 버렸네.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그 다음날 새누리교회로 왔습니다. 여기 차재영 형제님 아직도 교회 나와요? 어느 분 결석했어? 근데 차재영 씨 부인 되는 손상희, 지금은 서울에 계시죠? 그분이 저한테 조그만 쇼핑백을 줘요. 그러면서 예쁜 공책이 있어서 저한테 선물한다 그래요. 그래 와보니까 예쁜 공책 하나 하고 또 이혜인 수녀의 시집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갑이 있었지. 제가 그리고 나서 5월에 저희 남편이 캐나다 밴프라는 데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아고세 여행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분명히 갖고 출국 수속을 했던 그 지갑이 아니 보이더라. 저는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게 그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그 밴프의 그 아름다운 것도 조금 덜 즐기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엔 온통 지갑뿐. 그 지갑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지갑 찾아달라고. 지갑 못 찾아주냐고. 왜 김포에 있었는데 여기 없냐고. 꼭 찾아달라고. 그리고 6월 달에도 지갑을 안 사고 버팁니다. 7월 10일이 됐습니다. 7월 10일 날 큐티 본문이 바로 엘리야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노래를 불러서 드립니다. 떠나라 하실 때 갈 곳 일러주시며 숨을 곳도 일러주시네. 까마귀 명하사 떡고기 주시는 참 좋으신, 보통 같으면 눈물을 뚫고 나의 하나님 이러죠. 근데 그날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 지갑 안 산다. 뭐 안 찾아주면은 무능해. 그리고 엘리야한테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게 말짱 황이야. 그리고 무능해. 그 뭐 까마귀 한 마리 못 날 사람 까마귀가 흔한데 그거 좀 찾아와야지. 그리고 저는 지갑 안 산다고. 그렇게 하고 아침 10시 미팅이 있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포공항 델타 항공. 지금 최근에 비행기 타신 적 있습니까? 네. 2달 전 5월에 탔는데요. 그럼 맞네요. 델타 항공에서
요새는 컴퓨터 한 번 누르면 짝이잖아. 그땐 그렇지 못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 국제항공법상 그 속에 500불이 있었는데 그거는 체크를 보내서 이쪽 항공기에서 보내서 이쪽 항공기 체크를 바꿔서 그래갖고 그땐 한일은행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한일은행 거기다가 제가 바꾸러 오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래요. 아무 때나가 뭐예요? 지금 가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그 공항에서 저는 외국을 참 많이 여러분도 다니시잖아요. 공항에서 아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공항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남자분이에요. 누가 얘기했지? 손 들어보세요. 밥 살게요. 부부 밥 살게요. 뻥 아닙니다. 기억해서 예배위원장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차재영 형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출장 갔다고 딱 마주친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죠. 손상이 그 부인을 통해서 준 지갑을 네가 그렇게 원했지? 내가 오늘 너한테 찾게 해주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날짜가 있습니다. 500불을 한일은행에서 받고 갖고 왔는데 저는 돌아올 때 알았어요.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500불 찾아갖고 우리 남편하고 당신과 나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 갖고 퍼먹었죠. 하나님은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저도 까마귀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제 삶에 특히 대전에서 영향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병균 목사님이에요. 저희는 굉장히 가가호호 신방을 사모님하고 셋이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자매들을 하고 한 5분, 10분 신방을 가고 그 중에서 또 이 등록할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저녁에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아갖고 그 집에 신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왜 우리 이병균 목사님 왜 이걸 써줬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안 하는데 카드를 한 장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쓴 걸 내가 카드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게 98년도 그 노트인데 큐티 노트인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베껴놨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쓴 거예요. 주님 품에 안으신 딸에게 날마다 자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제가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능력이게 하소서. 딸의 영의 눈을 맑게 지키시고 육의 눈도 밝게 지켜주소서. 딸의 손과 발과 입술의 열매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딸의 마음이 닿는 육의 가족도 영의 가족도 딸로 인하여 감동과 위로를 받게 하소서. 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소서. 주님만이 딸의 소망이요 사랑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죠.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열방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예수 이퀄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똑같은 내용의 말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10절을 모은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야? 커피 살게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구원 이퀄 예수 이퀄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건 반쪽 하늘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가야지 거기 가서 문화적 충격을 받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임마누엘, 동전의 양면 같은 구원 이퀄 임마누엘. 그 뒤에 동전의 뒷면이 임마누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대사명을 주죠.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라 그러면 야단맞아. 여기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땡! 거기로 끝나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어떻게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3절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우리가 머물 곳 영화로운 몸 되어서 머물 곳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때는 영화로운 백성이죠. 영화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도 애곡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의 약속을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전체는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그래서 신약에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항상 함께 계시라는 그 약속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천국을 왜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걸로 땡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미진 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임혜재의 하나님만이 아닌 그런 삶이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답 아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답 다시 포도나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 구원 예수 23절은 임마누엘 그래서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감사합니다.